여러분, 성경에 보면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라고 그랬는데 애석합니다.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왕이 됐습니다. 이 질문은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신년 특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들은 누구인가? 그 왕들은 공통점이 자기가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종으로 살았던 왕들, 좋은 왕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도 저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영역을 결정하고 삶을 영위해 가다 보니까 마치 자기 영역에 있어는 왕 같아요. 근데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삶의 영역, 좀 이렇게 풀어서 말한다면 자기의 삶에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어느 날 꽤 오래전에 시편 145편 1절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세상에 다윗처럼 위대한, 다윗 앞에는 더 그레이시라는 말이 붙죠. 다윗 대왕이라는 인물이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성도, 정말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옆에 분에게요, 하나님이 그대의 왕이십니다. 네.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 여러분이 우시야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왕들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도표가 이제 떴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의 단일한 나라 왕국이었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요, 2대 왕이 다윗이었고 3대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둘로 분열되게 됩니다. 남쪽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지파 중심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죠. 그 다음에 북쪽은 뭐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왜냐하면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이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파가 포함됐기 때문에 종전의 국호를 북쪽 지역이 차지해서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것은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두 번째가 아비야, 세 번째가 아사, 네 번째가 여호사밧.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은 신앙은 좋았는데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교제하며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죠.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하게 되고 여호사밧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여호람의 부인은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여호람이 잘못됨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네, 아하시아도 아주 못된 왕이었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예후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달랴는 자기 신변의 안전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죠? 아합의 딸. 이쪽은 잘 듣고 있고 이쪽은 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합의 딸이었어요. 아합의 딸. 그래서 남유다의 아달랴는 여왕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우상숭배를 막 독려하고 전국적인 우상숭배를 가속화시켰던 인물이죠. 그 아달랴가 수많은 왕자들을 죽일 때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밑에 있는 요아스입니다. 1살 때 죽음의 위기를 넘기죠. 고모가 살려줘요. 고모는 제사장의 아내였는데 성전에 숨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고모 부인 제사장 누구죠?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악한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7살의 나이에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기 신앙이 없다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신앙이 중요하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라는 멘토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이 자리에도 부인 때문에 나온 분, 남편 때문에 나온 분, 부모님 때문에 나온 분, 친구 때문에 나온 분, 회사의 어떤 리더 때문에 나온 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시야인데요.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은 왕. 그렇다면 우시야 왕은 얼마나 형통한 왕이 되었을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왕들의 형통함, 강성함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군사력이 강력해야 됩니다. 경제력이 강한 시대, 그런 시대를 이끄는 왕이 강한 왕이고 형통한 왕이죠. 세 번째는 외교적인 능력이 아주 잘 갖추어지고 실제적인 국가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명예로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시야가 이 남유다의 중반기의 시대를 풍미했던 이 왕이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군사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뭐 했다고요? 헐고. 공격을 해서 적군의 성벽을 헐었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아주 무거운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성벽을 헐었다, 이겼다는 얘기입니까? 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겼어요.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누가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우사 치게 했다는 얘기는 이 전투에서도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면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웠다는 얘기는요, 적군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를 감시하는 감시초소 또는 관측소, OP라고 그러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옵저베이션 포스트를 곳곳에 세울 만큼 군사적 대비가 잘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병력의 규모도 대단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2600명이 큰 용사란 얘기는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훌륭한 지휘관, 커맨더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13절,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30만 7,500명, 고대 대단한 병력입니다. 우리가 율곡 이 선생님이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10만 양병설을 세웠잖아요. 10만 명의 병력이 있어야 저 외를 막을 수 있다. 근데 30만 7,500명. 근데 이 30만 7,500명이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요즘 우리 한국군으로 말한다면 해병대가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특전사가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병력도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여러분 사울의 시대에는 개인 무기들이 없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우시야 시대는 모든 병력들에게 갑옷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패와 창을 주었고 활과 물맷돌, 다양한 개인 무기를 갖출 수 있을 만큼 국방력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5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또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시야가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성고와 망대에서도 쏠 수 있는 화살, 장거리 화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었던 신기전 정도는 아니지만 개량된 활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곳을 쏠 때 맞출 수 있어야 되니까 사거리가 길었다는 얘기죠. 그는요,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무기를 개발할 만큼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시야가 이렇게 형통한 왕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에서, 경제력에서, 외교력에서, 명예라는 차원에서 형통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형통하고 강성할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강성할 때 찾아온 최대의 적이 있는데 우시야 왕은 강성할 때 찾아온 최대의 적을 이기지 못한 왕이 되었어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강성해지고 형통해진 우시야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은 뭐냐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찾아온 교만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사람은요, 남들보다 조금만 잘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남들보다 좀 아파트 평수가 높고, 남들보다 얼굴이 좀 받쳐지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교만하기 쉬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교만하지 마. 자, 역대하 26장 16절에 오면 성경이 이렇게 우시야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사람이 강해지면요, 힘이 생기면요, 잘나면요, 형통하면요, 이 공격을 꼭 받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 진짜 위대한 승리죠. 그래서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게 돼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소개된 아사랴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17절 1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다윗 앞에 나단이 갈 때는 혼자 갔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혼자 가서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시야 앞에는 81명이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종들이 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들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시야와 다윗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다윗도 교만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는 겸손이 있는 사람이었죠. 우시야에게 나아가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 하나님이 금지한 일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시야의 마음을 한번 우리 신방 가봅시다. 우시야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지금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 금향단 앞에 향을 태우며 기도하는 일을 했을까요? 내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왕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세운 질서, 나는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시야의 마음속에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시야의 교만의 원인입니다. 아사랴 대제사장이 책망하고 나가라고 말할 때 우시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내니? 화를 내니. 다윗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우시야는 화를 냈어요. 화를 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깨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었을 때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긴지라? 네, 이마에 생겨요. 제가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피부과와 성형외과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 나병은요, 손가락, 발가락, 이마에도 다 생길 수 있대요. 말초신경이 가는 곳에 생긴대요. 근데 우시아의 이 나병은 발가락에 생긴 것이 아니고 손가락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이마에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시아의 교만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거기에 생기게 한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생기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그곳 이마에 나병이 발병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는 이제 더 이상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받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배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지 못하도록 가림막이 되고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만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이후의 삶을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성전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어디에 살게 됩니까? 별궁에 살았으므로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 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3절,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존경받는 왕들이 묻혔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그 언저리, 그 주변에 묻히는 안타까운 인생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시야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잘 풀려나가기 시작할 때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취직을 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내가 또 승진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또 내가 명예를 얻고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릴 수 있냐면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진정한 겸손이 여러분의 평생에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형통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우시야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형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을 왕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평생이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겸손할게요. 저도 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인 우시아의 아버지가 아마샤고요,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내용만 아시면 돼요. 이 두 사람, 우시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근데 우시아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는데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우상 숭배 못지않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교만이라는 죄예요.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평생 겸손하게 하옵소서. 옆에 있는 분을 두 손을 벌려 축복합니다. 평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좀 우리 좀 센 말도 한번 씁시다. 까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최초 쓴 말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군에서 14년의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일종의 스카웃이죠, 그죠? 미국에 있는 큰 교회 선임 부목사로 스카웃돼서 간다고 하니까 평화유지군 최초의 한국군 사단장을 지낸 안충준 장군이라고 했어요. 별 둘을 단 장군이신데 분당에서 저랑 함께 식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근무한 데가 성남이었으니까요. 식사를 잘 대접해 주시더니 책을 한 권 딱 주시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까불지 마라. 목사님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맞습니다. 겸손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플로신학교의 리더십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밥 클린턴 교수님이 15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수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1500명 가운데 끝까지 잘 달려간 리더는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요? 30%예요. 70%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유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돈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Misuse of money. 두 번째 권력 남용입니다. Abuse of power. 세 번째가 뭐냐면 pride, 교만입니다. 교만. 네 번째가 sexual misconduct, 성적 비행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눈에 힘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힘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죽는 게 인간입니다. 센 소리 하나만 들어도 며칠 몇 밤 잠 못 자는 게 인간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동탄에 사고 났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내일 내가 거기서 사고로 죽을 것이라고 알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왕이 되어 산다면 인생은 혼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전지하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그대의 왕으로 모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로버트 클린턴, 애칭으로 밥 클린턴 교수의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면 평생 잘 달려가는 리더가 되느냐? 첫 번째, 평생 배우는 태도를 놓치지 말아라. 두 번째, 영적 갱신과 훈련을 해라. 맞아요. 우시아는 정말 좋을 때가 있었어요, 신앙이. 근데 이게 갱신되지 않고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박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덧 저도 변질될 수 있는,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잘 달려가는 리더는 영적 갱신이 있어요. 갱신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리뉴얼이에요, 영어로요. 그 다음 훈련이 있어요. 디스플린이 있어요.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으라고 하는데, 제자훈련 받을 자격이 되는데 신청 안 한 사람이 찬양대도 몇 명 있어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갱신과 훈련,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이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갱신돼야 됩니다.
우시아는 갱신되지 않아서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멘토링이에요. 10명에서 15명의 멘토를 가졌어요. 잘 달린 사람들은요, 꼭 여러분 좋은 선배,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주셔서 제가 영적으로 자극받게 하시고 제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은 멘토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꼭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 3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47쪽에 보면 역사상 훌륭했던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장관들을 거느렸던 사람은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경쟁자보다 그분이 학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내 곁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그분 밑에서, 트루먼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딘 애치슨, 이 국무장관이 훗날에 트루먼 대통령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리더의 최대의 걸림돌인 교만이 없었다. 한 번 더요. 그에게는 리더의 최대의 걸림돌인 교만이 없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에게는 리더의 최대의 걸림돌인 교만이 없었다. 그가 경쟁자보다 뛰어난 학력이나 외모를 갖추진 못했어도 정말 그분 좋은 쿠션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겸손이 비결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